조지 무어라는 그 철학자는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선택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선택. 왜냐하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 계속 선택의 연속이에요. 오늘 아침에도 교회를 갈 때 무엇을 입을까? 언제 떠날까? 어떻게 떠날까? 애들은 뭘 입을까? 모든 것이 어찌 보면 선택의 연속이에요. 그리고 삶을 살아가면 단순히 작은 선택부터 커다란 선택까지. 먹는 것을 선택하는 것, 어디로 살지, 어디로 갈지. 우리는 또 이민자들이야. 한국을 떠날지 말지, 세부에서 살지, 마닐라에서 살지, 누구와 함께 할지, 무엇을 어떻게 말할지, 어떤 사업을 할지, 누가 나한테 이렇게 하면 어떻게 반응할지, 모든 것이 다 선택의 연속이에요. 그리고 때로는 어떤 선택은 결과를 우리가 이렇게 수정하고 돌이킬 수 있지만 어떤 선택은 나의 단 한 번의 선택으로 인해서 돌이킬 수 없을 때도 있어요. 영원할 때도 있고요. 어찌 보면 우리가 어떤 우리 아이들의 학교를 결정할 때 우리가 부모로서 아이들의 학교를 어떻게 결정함으로 인해서 아이들의 미래와 진로가 좌지우지돼요. 또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지,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질지를 내가 선택하냐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3, 40년의 나의 삶이 막 휘청휘청하고 완전 뒤바뀔 수 있는 선택이에요. 배우자를 향한 선택, 나의 삶의 평생을 내가 삶을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선택이기도 하고요. 교회를 선택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내 삶에서 나의 신앙,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가고 배우는 것이, 어떻게 뿌리 내리는 것이 결정되는 것이 교회를 선택하는 것.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내 개인의 구주로 믿는 그 믿음을 선택하는 그 선택으로 인해서 우리의 그 영혼이 바뀌는 것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공주에서 단기 선교팀이 와서 한 주간 단기 선교팀하고 예배 끝나고 짐 싸갖고 바로 가서 주일 저녁부터 픽업해갖고 쭉 하다가 금요일날 아침에 왔어요. 이분들도 어찌 보면 선택이에요. 가장 어찌 보면 1년에 한 번 여름 휴가를 자신들의 어떤 큰 비용을 들여서, 비행기 티켓도 한창 비쌀 때 왔죠. 비용을 들여서 자기들 한번 그 휴가를 완전히 반납하고, 사진이 있어요. 완전히 반납하고 바다 한번 안 가보고 완전히 그냥, 여기 보면은 50대 후반, 60대, 70대, 여기는 이제 50대 초반. 이분들이 뭐 하루도 쉬는 날 없이 눈 뜨면 새벽부터 자재 사다가 해갖고 책장 3층짜리 3개, 2층짜리 3개, 쉬는 날 없이 그냥 계속 그냥 막 땀이 막 뚝뚝 이렇게 수건으로 땀을 짜면 줄줄줄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뭐 이거 전기톱 쓸 때마다 톱밥이 얼마나 날리는지, 마지막 되니까 여기 나이 많은 분은 눈을 잘 못 뜨시더라고요. 톱밥을 하도 눈에 뭐 이런 거 안경도 안 쓰고. 또 같이 오신 어떤 모치님들, 60대 70대 모치님들은 옆에 이거 뒤치다거리 한다고 식사 준비하고 참 준비하고, 또 음악 가르치러 온 젊은 청년들은 음악 가르치고. 이들의 선택이었어요. 여름, 1년에 한 번 여름 휴가에 자신들의 그런 비싼 비용을 지불해서 모든 자재비며 모든 체류 비용까지 다 자기들이 그렇게 하면서, 심지어는 이분들 중 한 분은 아직 주님을 만나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선택하고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또 아이들이 자신들을 반겨주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열려갖고 막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 만나야 된다고. 엄청 고생했거든요, 이번에. 근데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날 다 나눌 때는 다들 이렇게 눈물들을 흘리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참 감사해서, 또 이렇게 아이들을 위해서 본인들이 섬길 수 있는 것에 그 특권을 감사한다는 그런 고백들을 나누셨어요. 이들의 선택이었어요. 되게 눈앞에 보이는 고될 것 같고 큰 비용을 지불해야 되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함으로 인해서 은혜를 만끽한.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을 위한 선택 아니면 내 육신의 선택, 우리는 늘 이 두 갈래예요. 주님 사이드를 향한 선택이냐, 내 육신을 위한 선택이냐.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이렇게 우리를 권면합니다. 신명기 3장 19절에 내가 이날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를 대적하는 증거로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또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나니 그러므로 너와 내 씨가 살기 위해 생명을 택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라는 걸 주셨어요. 자유의지. 그러니까 결정권, 선택권이 우리한테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택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어떤 선택이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가 무언가를 택할 때 그 선택의 기준이에요. 무엇을 기준으로, 무엇을 관점으로 어떻게 선택하느냐가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해요. 왜? 내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선택할 때 내 안에 어떤 기준이 서 있지 않는다면 삶이 그냥 완전히 삐끗덕거리는 거예요. 매번 하는 선택 하나하나가 완전 나를 박살내는 선택이 될 수도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배경에서 시대적인 배경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의지는 있었지만 이들이 뭐 어떤 것을 선택하고 결정하는데 온전한 하나님 안에서의 기준이 없었어요. 룻기 1장 1절 말씀에 한편 재판관들이 다스리던 시대에 일명 사사, 왕이 없고 하나님께서 세운 어떤 지도자가 이들을 이끄는 그 시대에 그 재판관들이 다스린 시대, 사사가 다스린 시대,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가 보기에 옳은 것을 행하였더라.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내 눈에 옳은 것,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동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배경이에요. 룻기의 배경. 행복을 원하면서 행복을 위해서 선택하는데 결과는 불행이 오고, 생명을 원하면서 생명을 향한 것을 선택했는데 사망이 오고, 시대가 그런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오늘 룻기 1장에서 또 그런 이 가운데서 선택을 한, 어쩌면 세 분류의 선택을 한 사람들이 나와요. 엘리멜렉, 그리고 또 오르바, 그리고 룻. 그렇게 세 명의 선택. 나오미까지 네 명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 그 네 명의 선택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네 명의 선택이지만 세 분류. 나오미와 룻은 온전한 선택을 했고, 엘리멜렉과 오르바는 그릇된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엘리멜렉의 선택부터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엘리멜렉. 오늘 본문 1절, 2절을 1절만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편 재판관들이 다스리던 시대에 그 땅에 기근이 들어 베들레헴 유다의 어떤 사람이 자기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서 체류하기 위해 갔는데 2절에 보면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고, 엘리멜렉, 엘자 들어가면 대부분의 이름은 하나님을 뜻해요. 그러니까 엘리멜렉의 이름은 리멜렉,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름은 아주 좋죠. 그러니까 이름만 보면은 하나님은 왕이시다, 주님은 나의 왕이시다, 거창해요. 근데 이름만 거창하고 그 고백만 있고 그의 삶이 안 따르는 것이에요. 이름만 하나님은 왕이시면 왕께서 내 삶을 통치하는 그런 의미여야 되는데, 이름은 하나님은 왕이시다는데 삶은 내가 왕이다 식이에요. 자, 엘리멜렉이 이들의 땅을 떠났어요. 이유가 뭐죠? 그 땅에 기근이 있어서. 그 땅에 기근 때문에. 기근이 있어서 베들레헴 유다의 어떤 사람이 베들레헴 유다를 떠나는 것이에요. 베들레헴이라는 이 장소의 이름은 빵의 집이에요. 빵의 집. 빵의 집에 기근이 들었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가 앞서 살폈듯이 자기 눈에 옳은 것들만 선택하면서 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징계하셨고 이들을 심판하시고 시험하는
시간이에요. 그럼 이와 같은 때 이 엘리멜렉이 무슨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붙들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선택을 해야 되는데, 엘리멜렉이 그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어디로 가요? 모압 지방으로 가요. 하나님께서 거하고 하나님께서 빵의 집이라고 명명하는 그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가요. 모압. 모압이 어떻게 생겨났죠? 근친상간으로 생긴 장소예요. 롯과 그 큰딸의 근친상간으로 생긴 족속이 모압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모압 족속은 어떤 보면 육신의 정욕, 부패, 타락, 그거의 상징적인 아주 그것이 만연하는 그런 장소예요. 그래서 신명기 23장 3절에는 모압 족속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은 주의 회중에 들어올 수 없나니 그들은 그들의 10대까지도 영원히 주의 회중에 들어올 수 없느냐. 너무 부정한 족속, 너무나 타락한 족속. 그러니까 그 족속들은 주의 회중에 들어올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왜? 모압은 세상, 육신, 마귀들의 어떤 그런 체계, 그것을 대표하는 족속, 암몬 족속과 마찬가지로 그들이었기 때문에. 엘리멜렉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 땅을 버리고 저주받은, 어찌 보면 악이 만연한 모압으로 향했어요. 이것이 엘리멜렉의 선택인 것이에요. 어떤 상황과 환경이 어려워졌을 때 믿음으로 선택하기보다 불신앙으로 육신적으로 선택했어요. 그리고 그 결과가 뭐냐? 3절 4절을 읽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그녀와 그녀의 두 아들이 남게 되었더라. 엘리멜렉이 죽고 그 선택으로 해서 남편이 죽고 그녀와 아내와 그의 두 아들들이 남았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4절에 보면 그들이 모압 여인들 중에서 자기를 위해 아내를 취했는데 이제 그 아버지의 선택과 같이 아들이 아버지의 선택까지 이제 육신적인 선택을 해요. 모압이란 땅에서 모압의 여인들을 아내로 맞아요.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다른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서 10년쯤 거했을 때 말론과 기륜 그들이 둘 다 죽고 그 여인은 자기의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다. 이제 아빠 죽고 아들 둘 다 죽었어요. 엘리멜렉 자신이 죽었고 두 아들도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엘리멜렉 가문이 이제 끊어질 위기에 처했고 이들은 이제 가진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가 되었어요. 엘리멜렉은 기근을 피해서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갔지만 결과론적으로 10년 후에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은 아무것도 없는데 베들레헴 사람들은 먹을 것이 풍족했어요. 룻기 1장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때 그녀가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고 자기 며느리들과 함께 일어났으니 이는 주께서 자신의 백성을 찾아오사, 주께서 베들레헴에 찾아오신 거예요. 베들레헴에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빵을 주셨다는 것을 그녀가 모압 지방에서 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기근 때문에 먹고 살겠다고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가서 남편 죽고 아들 다 죽고 가문 박살나고 빈털터리가 됐는데 들리는 소문은 베들레헴은 먹을 것이 풍족하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시험하고 징계하고 심판하시면 결단코 버리진 않습니다. 버리시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엘리멜렉이 하나님을 버리고 등지고 그 육신의 선택으로 떠나간 결과로 버림받은 것이에요. 어찌 보면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엘리멜렉과 같이 선택해요. 삶에 어떤 문제가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그들의 선택은 믿음 안에서의 선택이 아니라 육신적인 선택을 해요. 물질을 따라 선택해요. 물질이 삶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해요. 물질을 위해서는 죄짓기를 선택하고요. 물질을 위해서는 남에게 피해 주기를 선택해요. 그리고 또 편리함을 선택해요. 편리함을 위해서 자신의 어떤 신앙, 믿음을 멀리하기로 선택해요. 편리하기 위해서 자신의 어떤 신앙을 포기하기도 해요.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서 남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또 선택을 해요.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사는 곳, 내가 어떤 장소, 내가 어떤 내 삶의 뭔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감추는 선택을 해요. 믿음을 포기하는 선택.
그들의 기준은 어디까지나 이 엘리멜렉과 같이 눈에 보이는 자기 육신에 옳은 대로 하는 선택이에요. 우리가 성도라면 우리가 매 삶에서 하는 그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야 돼요.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고 너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내 모든 길에서 그분을 인정하라. 그러면 그분께서 내 행로들을 지도하시리라.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내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는구나.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 기준으로 선택하셔야 돼요. 이번에 단기선교 팀 어느 어르신 70대 어르신이랑 저희 아버지랑 고향이 같아갖고 이런저런 신앙 얘기를 많이 하다가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과거에는 대한민국 성도들이 좀 무지했어요. 무지하니까 성도들의 기준은 오로지 하나님. 근데 지금 이 시점에 대한민국이 너무 똑똑해요. 또 AI를 잘 사용하고 인터넷을 잘 사용하니까 머리에 든 게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기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판단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기준이 아니라 말씀 기준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성도가 판단하고 성도가 이끈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봐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성도인데 나는 무엇을 따라 움직이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하고 있는가? 나의 삶의 그 선택의 연속이 엘리멜렉과 같이 육신적인 것을 그냥 한치 앞을 모르고 그렇게 그냥 선택하고 있지는 않은가? 제가 요즘에는 그 꼰대처럼 꼰대라고 하잖아요. 막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게 꼰대잖아요. 그죠? 지금은 좀 그냥 이제 꼰대처럼 말하는 거를 잘 안 해요. 왜 이유인즉슨 예전에는 누가 이민 간다 그러면 이민 가면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저희가 어쨌든 필리핀 이민도 경험하고 미국 이민도 경험하고 다 경험해 보니까 나름대로 정말 믿음 안에서 신앙을 지키고 이렇게 가정을 지키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막 꼰대처럼 강하게 얘기했어요. 근데 듣질 않더라고요. 열심히 얘기했는데 듣지 않고 다들 가정이 깨지고 삶이 박살나고 그런 거 보면서 아유 더 안타까운 거예요. 괜히 내가 차라리 아무 얘기도 안 할 걸, 모른 척 할 걸. 뭐 이게 인간적으로는 그랬지만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은 틀려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듭 말씀하시죠. 너가 이렇게 선택하면 앞으로 이렇게 될 걸 다 아시니까 그러면 안 되는데 말씀대로 선택해야 돼. 눈앞에 당장 이게 뭔가 유익이 돼 보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이거는 너를 망치는 건데 말씀대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마치 그거를 하나님 내 삶에 자꾸 나를 피곤해. 꼰대처럼 나 그냥 이렇게 살게. 이렇게 살면 우리가 망가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멸망의 길로 내가 선택해서 내가 들어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엘리멜렉의 선택이 그와 같았어요. 혹시 내 삶의 내 삶의 그런 선택의 기준이 엘리멜렉과 같지 않은지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오르바의 선택이에요. 오르바는 뭔가 하나님을 따르는 듯 하지만 결국 육신적인 선택으로 기울어졌어요. 오늘 본문 14,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소리 높여 다시 울더라. 오르바는 자기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추되 롯은 그녀에게 굳게 붙음으로 그녀가 이르되 보라 내 동생은 자기 백성과 자기 신들에게 돌아갔으니 너도 내 동생을 따라 돌아가라 하매. 오르바도 처음에 출발은 나오미를 따라갔어요. 어쩌면 믿음을 따라. 오르바도 함께 울었어요. 시어머니 나도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가 섬기는 그 하나님을 나도 함께. 그렇게 올바른 선택을 하는 듯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어떻게 해요? 오르바는 돌아갔어요. 어찌 보면 이 오르바와 같은 선택을 하는
성도가 너무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는 아니면 은혜가 될 때는 막 눈물까지 뚝뚝 흘리면 내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근데 삶의 어떤 딱 기로에 서면 냉정하게 돌아서요. 막 찬양하고 말씀 들을 때 주여 막 눈물을 막 줄줄 흘리면서 이러는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내 육신적으로 돌아가요. 설교 들을 때 제가 어느 선교사님 설교를 듣는데 설교 제목이 딴짓하지 마세요. 설교 시간에. 이게 설교 제목이에요. 설교 시간에 딴짓하지 마세요. 그런데 뭔가 막 찔림이 될 거 같잖아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아이들, 여기 있는 아이들 설교 시간에 딴짓하는 것 같아 보여도 설교 끝나면 그 설교 내용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아이들은 딴짓한 게 아닙니다. 설교를 듣는 방법이 틀린 겁니다. 근데 그러면서 여기 계신 성도님들 잘 들으세요. 오늘 이 설교가 끝나고 세상에 나아갔을 때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 모든 성도는 설교 시간에 딴짓한 겁니다. 그 신앙이 그래요. 교회 안에서는 주일에는 주의 첫날에는 마치 성도로서 하나님을 따르는 듯한 코스프레를 하는 것 같은데 결정적인 때가 되면 전혀 성도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정말 세상 사람과 별반 차이 없는 삶을 살아가요. 시험이 오면 핍박이 오면 어떤 희생이 요구되면 그냥 돌아서요.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설교 시간에 와 있긴 하지만 설교 시간에 앉아 있지만 듣는 것 같지만 마음이 딴 데가 있는 것이에요. 딴짓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제가 묻겠습니다. 설교를 듣고 내가 내 삶을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결정했던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선택했던 때, 그때가 언젠가요? 설교 시간에 어떤 감동도 받고 눈물도 흘리긴 하지만 뒤돌아서면 여전히 내 멋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의 삶을 살고자 선택하고 있지는 않는지. 오르바가 그런 것이에요. 뭔가 어머니하고 함께 울고 그러다가 이제 딱 삶에 내가 이제 결정적인 순간이 있을 때 내가 이대로 이 시어머니랑 있으면 나는 이제 끝이야. 이제 내 고향으로 돌아가자. 자기 백성, 동서는 자기 백성과 자기 신들에게로 돌아갔으니. 나오미가 지금 룻에게 야, 오르바는 지금 자기 백성과 자기 신들에게,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어. 모압은 다신교였어요. 우상 숭배가 만연한 지역. 특히 그모스라는 우상을 섬겼는데 이 그모스라는 우상을 섬기는 자녀를 불에 태워서 인신제사를 하는 우상이었어요. 오르바는 하나님을 버리고 그 우상들에게 돌아간 것이에요. 교회 안에 우리 이런 오르바가 너무 많아요. 예배당에 앉아서 뭔가 뜨겁게 기도하는 듯하고 찬양하는 듯하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자기 원하는 대로 가요. 교회에서 심지어는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직분도 맡았다고 하는데도 그래요. 심지어는 주의 종이라는 사람들도 그런 세상이에요. 지금 목사 선교사라고 하면서도 종교적인 분위기를 즐길 뿐 어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삶에서 정말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는 그런 선택이 없는 사람들. 내 삶의 고난, 어떤 주님 때문에 손해, 주님 때문에 내 자존심을 꺾어야 되고 주님 때문에 어떤 내가 인내해야 된다면 언제든지 돌이키는 사람들.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지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우리가 신앙을 할 때 어떤 나의 감정적인 어떤 뜨거운 뭔가 어떤 눈물이 흐르고 이런 것이 어떤 내가 무슨 주님을 섬기고 어떤 드림을 하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나 증거가 될 수 없어요. 진짜 그런 내 삶 가운데서 주님을 위한 그 선택이 이어지는 것이 구원받은 삶의 증거인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신앙인 것이에요. 엘리멜렉의 선택이 완전히 그냥 육신적이었고 오르바의 선택은 뭔가 그럴싸한 것 같지만 결국에는 또 자기 살고자 살 길 찾는 육신적인 선택이었어요. 근데 이제 나오미부터는 그의 선택이 틀려져요. 나오미도 엘리멜렉이 남편이 그렇게 선택하니까 이제
육신적인 선택을 따라 오긴 왔어요. 삶이 다 망가지는 기로에 섰어요. 근데 나오미가 어떻게 해요? 6절을 다시 보면 그때 그녀가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고 자기 며느리들과 함께 일어났으니 이는 주께서 자신의 백성을 찾아오사 그들에게 빵을 주셨다는 것을 그녀가 모압 지방에서 들었기 때문이다. 나오미는 이제 다른 선택을 한 이유에 대해서 그 기준에 대해서 기록된 것은 그녀가 하나님에 관한 소식을 들었어요. 그녀가 다시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이키려는 그 선택을 하는데 그 선택의 기준과 근거가 된 것은 그녀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다는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내 하나님이구나 다시 들음으로 믿음이 생긴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베들레헴으로 돌이키는 선택을 하는 나오미인 것이에요. 그녀의 선택은 들음에서부터 출발했어요.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말할 때 믿음은 내가 가만히 있다가 뚝딱 했고 생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들음에서부터 온다고 성경 말씀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오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첫날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기뻐 받아주시는데 우리가 주의 첫날 와서 설교 말씀을 듣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선택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귀한 것을 드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돌이키는 것, 나오미의 선택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고 돌이키는 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신학적인 용어로 회개라고 하는 것이에요. turn away. 돌이키는 것. 내가 지고 있던 나아가는 내 육신의 방향에서 하나님을 향한 방향으로 돌이키는 것. 이걸 회개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보면 7절에 그러므로 그녀가 자기가 있는 곳에서 나가매 그녀의 두 며느리도 그녀와 함께 하더라. 그들이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갈 때. 그러니까 돌이킨 것이에요. 나오미는 지금. 나오미는 모압을 떠났어요. 뒤돌아보지 않고 어떤 모압의 그런 불신앙 장소, 육신적인 쾌락의 장소 그것을 떠나서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킨 것이에요. 회개한 것이에요. 하나님에 관한 말씀을 듣고 이 진정한 회개는 단호하게 돌이키는 것이에요. 양발을 이렇게 양쪽에 이렇게 걸쳐놓고서 박쥐처럼 오르락가락하는 거 회개가 아니라 단호히 돌이키는 것이 회개인 것이에요. 우리가 성도라면 구원받은 성도라면 내 인생의 선택이 어떻게 이렇게 양다리 걸친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결별, 육신적인 걸 결별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회개가 있어야 돼요. 단호한 선택.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을 만나야 돼요. 내 육신이 내 삶의 내가 주인이 되는 나를 내놓고 진짜 내 삶의 주인 되신 우리 주 예수님을 만나고 그렇게 회개하고 난 다음부터 삶의 연속이 거듭 회개하는 삶이 돼야 돼요. 거듭 내 육신이 원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는 방향으로 회개하는 것이에요. 돌이키는 거야. 매일같이 우리가 이와 같은 회개가 필요한 것이에요. 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아무리 구원받았다고 해도 이 죄 속에 있는 껍데기 때문에 매일 육신적으로 걸어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매일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돼요. 매일 회개해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을 다시 만나는 그때까지 오늘도 회개, 내일도 회개, 거듭 회개하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 만나는 그때까지. 이렇게 회개하고 우리가 회복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 허락하시는 그 은혜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오미가 이렇게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나오미를 다시 회복시켰어요. 무너진 집안을 다시 회복시키셨고 그 기업물을 자를 다시 허락하셨고 믿음 안에서 며느리 룻을 세움으로 인해서 그 집안이 그리고 이 시어머니도 다시 회복되게 됐어요. 그리고 결과론적으로 예수님의 그 믿음의 혈통이 이 나오미의 며느리인 룻을 통해서
이어지게 되었어요. 어찌 보면 믿음으로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나오미를 회복시켜서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이었어요. 나오미의 선택이 그리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룻의 선택입니다. 나오미는 어찌 보면 돌이키는 선택이었다면 룻은 믿음의 선택, 온전히 믿음으로 결단한 선택이었어요. 오늘 보면 17절, 1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 나이다. 만일 죽음 외에 다른 어떤 것이 나와 어머니를 갈라놓으면 주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므로 롯이 자기와 함께 굳게 결심한 것을 나오미가 보고는 그녀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룻의 선택. 이 룻의 선택은 요 14절에서 요 부분에서 확고해요. 룻은 그녀에게 굳게 붙음으로. 이때 영어 단어가 클리브란 단어가 쓰였어요. 클리브란 단어는 아담과 이브가 하나가 되었다고 할 때 쓰인 단어가 클리브요. 그러니까 룻은 단순히 어머니랑 이렇게 곁에 이게 아니라 전적으로 어머니의 삶과 동일시한 삶을 살겠다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 어머니가 거하는 하나님의 장소에 내가 거하고 어머니의 그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는, 완전히 그냥 어머니와 하나가 된다는 그 말표현입니다. 클리브. 서로 다른 쇳덩어리를 용접하고 붙이면 클리브. 그러면 한 덩어리가 되는 거죠. 그와 같이 롯은 나오미에게 완전히 그 나오미의 하나님의 그 선택에 롯이 완전히 하나가 된 것이에요. 그러면서 18절에 롯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한 것을 나오미가 보고는. 여기서 굳게 결심했다라고 할 때 히브리어로 아만이란 단어가 쓰여요. 아만. 히브리어. 확고하다, 신실하다, 믿다. 그리고 이 아만이 어떤 단어가 연상됐어요? 아만. 아멘. 그렇죠. 아멘이 이 히브리어에서 나온 것이죠. 아멘의 뜻은 진실로 그렇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네, 그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룻이 아멘하는 것을 나오미가 본 것이에요. 믿음으로 그 길을 가겠다는 그 확고한 그 선택을 나오미가 본 것이에요. 룻의 선택은 믿음의 선택. 자신이 그간 경험한 시어머니의 그 믿음, 시어머니가 그렇게 붙드는 그 하나님, 그것이 룻의 선택이 되었어요. 룻은 간절한 믿음으로 앞으로 내 삶이 이제 이 시어머니와 같이 끝자락으로 간다 할지언정 시어머니와 함께 그 한 믿음으로 내가 따르겠다. 그 선택. 많은 것을 그러면서 포기했어요. 여기서 아직 룻은 젊어요. 모압으로 자기 고향으로 다시 남아서 고향으로 간다면 살 수 있어요. 가정도 다시 세우고 먹을 것이 풍족하고 고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데 그걸 다 포기한 것이에요. 심지어 보면 룻이 이르되 나더러 어머니를 떠나 가거나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마소.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묵으시는 곳에 나도 묵으리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리라.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내가 가고, 그러니까 내 고향과 친족 내가 버리겠습니다. 내가 태어나고 자란 내 부모, 형제, 친구들 내가 다 버리고 어머니 함께 따를게요. 어머니의 그 백성, 내 백성이 될게요. 무모한 것이에요. 이방 여인인데. 그리고 고향과 친족을 버리고 재혼의 기회를 또 버린 것이에요. 모압에 나오면 아직 젊으니까 재혼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로 가면 아까 신명기 그 23장 3절 말씀에 암몬 자손은 회중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해요. 이방 여인이니까. 물론 우리가 성경을 읽어서 알지만 예외 케이스를 하나님이 만드시긴 하지만 율법적으로 그래요. 그러니까 이들의 그 기준 안에서는 이제 이스라엘로 가면 평생 홀로 죽어야 되는 것이에요. 결혼하지 못한 여인은 사람 취급받지 못해요. 홀로 그렇게 사람 취급받지도 못하면서 살 각오로
믿음으로 결단한 것이에요. 또 포기한 것이 안락한 삶을. 이스라엘 가면 이제 이방 여인, 과부, 극심한 가난한 자로서 살아가야 돼. 그리고 또 룻이 포기한 것은 자신의 그 이방 신을 포기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리니. 너무나 많은 것들을 다 포기해요. 삶의 많은 것들을 포기하면서 믿음으로 결단해요. 믿음이라는 것이 그렇거든요.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하기 때문에 내 삶에서 어떤 보이는 것들을 내가 포기해야 되는 경우가 허다해요. 근데 성경 말씀은 그런 믿음의 선택이 결코 헛되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이제 룻이 여기서 아무것도 얻은 게 없다라면 성경 스토리가 완전히 꼬이겠죠. 그러나 성경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룻이 그러므로 얻은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얻었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리니. 룻은 그런 삶의 그런 쾌락이 난무하는 그런 우상들을 버리고 진정한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얻었어요. 그리고 룻의 삶을 통해서 룻에게 그 kinsman redeemer 보아스라는 기업 물을 자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혈통이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상징적인 예표이기도 해요. 가까운 이런 이방 여인의 가까운 친족이 어찌 보면 되는 거고, 값을 치르시고, 그리고 이 룻을 신부로, 교회가 그 예수님이 신랑 되시고 교회가 신부잖아요. 그런 룻의 이방 여인의 신랑이 되는 예수님의 예표. 그리고 결과론적으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룻을 통해서 메시아의 혈통이 이어집니다. 룻은 다윗 왕의 증조모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게 됐어요. 마태복음 1장 5절 말씀에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마태복음 그 예수님의 혈통이에요. 여기 표시해놨잖아요. 노란색, 핑크색. 공통점이 뭘까요? 보통 이 시대적으로 그런 혈통의 족보 가게면은 남자 이름만, 그렇잖아요. 남자 이름만 올라가야 돼요. 근데 여자 이름이 올라갔어요. 그죠? 근데 또 특징이 뭐죠? 이방 여인들이에요. 라합은 여리고성에서 가나안 족속, 정탐꾼 왔을 때 정탐꾼을 숨겨줬던 그 여리고성의 라합, 그리고 룻, 모압 족속. 이것이 어찌 보면 은혜예요. 사람들의 기준과 사람들의 판단으로는 아니라고 여기는 이와 같은 상황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선택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여주는. 때로는 나 같은 사람이 뭐, 나 같은 죄인이, 나같이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이런 세상에서 뒤처진 세상 밑바닥을 치고 있는 나 같은 사람이 뭐, 그런 사람이 믿음으로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믿지 않는 분이 공주 그 단기 선교 팀원으로 오셨는데, 그러고 나서 본의 아니게 그 수요일 저녁에 그 설교를 하게 됐어요. 설교라고 지난주에 설교했던 그 내용을 영어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설교했는데, 그분이 그 아이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다. 나 같은 것이 뭐라고 이들한테, 아이들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예수님을 만나겠다라는. 나 같은 것이 뭐라고. 근데 그분이 나 같은 것이 뭐 아무것도 아니고 그러지만 그냥 근데 와서 보니까 애들 보니까 나 같은 것을 통해서도 아이들한테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을 통해 엄청난 은혜를 받고 눈물을 뚝뚝 흘리고. 저 처음에 예수님도 안 믿는다는 분이 왜 이렇게 오바를 하시지? 그 마지막 날은 하나님 사랑, 나 하나님 사랑 느끼는 것 같다. 예수님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전했을 때
복음 성경 구절들이 그냥 믿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이것이 믿음의 능력인 것이에요.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믿음으로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엄청난 일을,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꼭 내가 뭘 어느 정도 돼야만, 내가 어느 정도 소유해야만, 내가 어떤 것을 할 수 있어야만 내가 믿음으로 뭘 선택할 수 있다고 착각해요. 이성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는 선택은 합리적이지가 않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인 것이에요. 고린도서 1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십자가를 선포하니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십자가를 선포하는 것이. 지금 막 그 공주에서 그 왔다 간 단기 선교 무슨 나이 70대 노인이 그 띠양볕에 비도 안 왔어요. 여긴 비 엄청 많이 왔잖아요. 비도 안 와갖고 어찌나 더운지 허리 굽혀가면서 계속 썰고 못 받고 썰고 못 받고 새벽부터 세상 사람한테 저 노인네가 왜 저러나.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권능인 것이에요. 합리적이지가 않아요. 이성적으로 뭐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이뤄 가시는 거예요. 저는 그걸 위해서 단기성교팀이 와서 그렇게 믿음으로 결정해서 와서 책장 만든 게 열매가 아니라 믿지 않는 분이 하나님 만나게 되는 것이 위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의 선택에는 합리적이지 않고 또한 즉각적인 유익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의 선택으로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은 손해, 고난, 희생, 어떤 피해가 따르는 것 같이 보여요. 성경 말씀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25절 2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잠시 죄의 쾌락들을 즐기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하였으며 그리스도의 치욕을 이집트의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그가 주께서 보상으로 보답해 주신 일에 관심을 기울였기 때문이라. 모세의 이야기예요. 모세는 우리가 잘 아는 이집트의 왕자였어요. 근데 눈앞에 보이는 자기의 기득권을 다 내려놨어요. 앞으로 모세는 이집트 왕자니까 가만히 있으면 삶의 모든 것들 누리고 모든 것들 소유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걸 다 내려놓고 주께서 보상해 주시는 그 일에 관심을 기울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모세의 삶은 여리고에 입성하지도 못했어요.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머물다 결국 죽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그 본으로 모세를 세웁니다. 즉각적인 유익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으면 사업이 잘 돼요. 믿으면 병이 나요. 저 이런 거짓말 하지 않습니다. 물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치유하실 수 있어요. 근데 무조건 믿고 뭐 하면은 뭐 다 잘 될 거예요. 이거 아니에요. 성경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오히려 성도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믿음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 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믿음으로 선택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인 것이에요. 보상으로 보답해 주시는 일에 관심을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보상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 보상은 영원한 보상이기 때문에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고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하는 것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을 믿음으로 영원한 가치 있는 것을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것이에요. 고린도서 4장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바라보느니 보이는 것들은 잠깐 있을 뿐이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은 영원하니라. 어떠세요? 우리가 지금 삶을 살아가시면서 어떤 선택을 하고 계신가요? 아마 매일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설 수밖에 없어요. 내 어떤 경제적인 것을 위해서 선택하게 되고 가정의 문제를 위해서 선택하게 되고 건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선택하게 됐어요. 그러면 곰곰이 이제 그 기로에 서서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육신적이냐 하나님적이냐 선택의 기로에 서게 돼요.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세상 기준으로 선택하시겠어요? 하나님 기준으로 선택하시겠어요? 예레미야서 21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는 이 백성에 이르기를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냐.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기로에 쓰는 것이에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의 생명의 길. 당장 내 눈앞에 뭔가 잘 될 것 같지만 나를 망치는 사망의 길. 어떤 선택하시겠어요? 선택의 기준은 잠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고 너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내 모든 길에서 그분을 인정하라. 그러면 그분께서 내 행로들을 지도하시리라. 너 자신이 보기에 지혜로운 자가 되지 말지어다. 주를 두려워하며 악에서 떠날지어다. 내가 보기에 내가 똑똑해서 내가 이렇게 선택하면 뭔가 그럴싸한 것 같지만 결국엔 어떻게 해요? 나를 망치는 것이에요. 악한 길로 가는 것이에요. 주를 두려워하며 하나님 기준으로 선택하셔야 됩니다. 잠언 14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옳으나 그것의 끝은 사망의 길드니라. 인간적으로 옳아 보이는 길, 인간적으로 유익이 되는 이익이 큰 그 길. 그러나 그것이 만약에 하나님 기준으로 봤을 때 이것이 조금이라도 아니다 싶으면 사망의 길인 것이에요. 생명의 길에서 생명의 길은 이쪽이고 사망의 길이 이쪽인데 여기서 살짝 기울어져도 사망으로 가는 길인 것이에요. 각도가 그래요. 여기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아주 조금 육신적인 길로 내가 기울어졌더라면 결국에는 사망의 길로 향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나오미 같이 완전히 회개하는 믿음의 선택이 또한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엘리멜렉과 같이 그저 그냥 불신앙의 그런 육신적인 선택, 눈에 보이는 것, 자기 명철을 의지하는 것, 그저 편안한 어떤 결과물만을 추구하는 선택을 하시겠어요? 아니면 오르바와 같이 감정적으로는 막 하나님 섬기는 것 같지만 딱 그 결과적인 순간에는 돌이키는 선택을 하시겠어요? 아니면 나오미와 같이 전적으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선택을 하시겠어요? 또한 믿음으로 룻과 같이 선택을 하시겠어요? 아직 믿음이 없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단 하나의 선택이 가장 필요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느니 하늘 아래서 우리를 구원한 어떤 이름도 주께서 사람들 가운데 주시지 아니하셨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아직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았더라면 가장 먼저 우선시해야 되는 선택은 주님을 내 개인의 구주로, 내 삶의 주관자로 받아들이는 그 선택. 그리고 믿음이 있다라면, 우리가 성도로 살아간다라면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선택, 믿음으로 주님의 일을 바라보는 선택을 하셔야 돼요. 성경 한 구절만 더 나누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육신적으로 아주 머리가 그 지식적인 것이 끝에 차 있고 아주 육신적으로 인간적인 길을 갖다 전적으로 돌이킨 사람이에요.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 이러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인지 내게 이득이던 그것들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손실로 여겼고 참으로 확실히 모든 것을 손실로 여기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내 주를 아는 지식이 가장 뛰어나기 때문이다. 내가 그분을 위해 모든 것을 잃는 손실을 입었고 그것들을 단지 배설물로 여기나니 이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사도 바울의 선택을 보세요. 그가 누릴 수 있는 너무나 많은 것이 있었어요. 로마 시민권도 있었고 지식으로는 최고의, 요즘 식으로는 최고의 PhD. 모든 것을 손실로, 모든 것을 배송물로 이겼어요. 무엇을 위해?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우리의 선택이 그래야 돼요. 이 땅에서 무엇을 누리겠어요? 다 어차피 사라질 것인데. 육신적인 그 모든 선택은 어찌 보면 사라질 것을 위한 선택이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영원한 것을 위한 선택을 했어요. 우리가 정말 삶을 살아갈 때 정말 나오미와 같이 하나님을 향해
전적으로 돌이키고 룻과 같이 믿음의 선택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